사에서 9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장 6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성탄절 한 주를 앞두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더 깊은 그 비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진리 속에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 동안 아침,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서 6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역시 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역시 같은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했던 그런 메시지를 똑같이 나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 그런데 그 신부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거쳐서 그래서 더 다져지고 더 그 다음에 믿음이 굳세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내 자신과의 싸워야 된다는 이런 것을 대체적인 그런 메시지로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내 힘대로 내 결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레벨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기도자냐 내가 아니면 중보자냐 거기서 더 이제 더 한 단계 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까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깨어있다는 얘기는 그 자다가 깨어나라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게 그 킹제임스에서 awak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읽는 그 New American Standard 그걸 보면 be on alert. 지진이 나면 우리가 정신 바짝 내리죠. 그리고 요다음 지진이 또 언제 올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쫙 이렇게 촉각을 세워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다 초긴장 상태에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on alert and pray. 그래서 그렇게 초긴장을 하고 예비하면서 따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시는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의 그 가사 곡조와 가사로 같이 이것을 항상 부르는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것을 한번 부르고 또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찾아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받은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9장 6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두 군데에서 한 절씩만 읽었지만은 거기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다. 그러면은 아하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 아기가 나에게 낳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아기를 나에게 주었고 한 아들을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해요. 정사는 government입니다. government. 요즘 government들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런 government가 아니라 the whole authority 그리고 whole sovereignty 이런 그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이거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퍼펙트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장 유명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했죠. 그러한 그 카운슬링을 하는 그러한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많은 여러 가지의 말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걸 다 물리칩니다.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깊은 비밀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난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Almighty God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컨셉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Almighty God이 되고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랍니다. 이거는 잠시 크리스마스 때 한번 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Everlasting 영원한 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 6절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7절을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거버먼트하고 그 다음에 그 피스가 더 어디셔널한 것이 그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은 이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첫 번 오셨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그다음에 그 7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잠깐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를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 지금의 그 고원 골란 고원 그쪽입니다. 그쪽에 그 갈릴리 지역에 옛날에는 그곳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나중에 갈릴리 땅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헤드쿼터가 그 미션 헤드쿼터가 바로 갈릴리 주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거기 베사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가 그곳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1차적인 그 구원의 그 빛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상에 다 퍼지는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이 joy입니다. joy. 이 joy라고 하는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크리스마스 메시지 그 jo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즐거움 이것은 우리가 뭐 보석 하나 사고 새 자동차 하나 사서 즐거웠던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Everlasting joy.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러한 joy예요. 이런 기쁨.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또 사망의 그늘질 자의 그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즐거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부 다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한 사람들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 그런 것을 맛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셨어요. 천국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에 내주한 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조금씩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진 곳에는 주님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역시 나타내고 계세요. 이는 그들에게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해서 다 여기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 메시아 그 전곡을 부를 때 그 중에 들어가는 유명한 이 솔로 그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메시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오심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심을 여기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 탄생에 그 징조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받으세요. 근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이 있고 안 받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받으신 사람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는 반드시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이 사인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성령의 강동 감화를 주세요. 그래서 메시지가 나에게 클리어하게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 가슴 깊이 폐부를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는 내가 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 전서부터 토요일 전서부터 우리 안식일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내가 교회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소로 나가지 않고 내가 예물을 같이 접어서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그 만나는 표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 한 번에 주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말씀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실 때 얼마나 큰 사인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온 세상 우주 만물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것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세상에 온통 더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테니까 이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실 때 그때 그 보여주셨던 그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들. 그 사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면서 리서치 해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 초림 때 그것을 만났던 사람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부류에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가 잠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마음에 손을 대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무대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우리 여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티네이저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은혜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뜻이 그 영어로 하면 favor예요. favor.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blessing과 favor와 그다음에 anointing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그 favor. 여기 보면은 highly favored. You have found highly favored with God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큰 favor를 받은 그런 딸이다 이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쭉 얘기해 줍니다. 저가 그 예수라고 하는 갓난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요,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의 왕노릇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너무 깜짝스러운 것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혹시 잘못해서도 서로 자기네들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나 사이에 심판하길 원하노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마리아 처녀에게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어린 아기를 베겠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 근데 마리아가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케이스는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 마리아가 받은 그러한 사인은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나도 영의 눈을 열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들 그 천국도 가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 토마스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1992년인가 93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하고 좀 만나는 그것을 원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천국을 17번이나 데려가서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Heaven is so real 그 책을 쓰게 하셨죠. 그런데 그 주 토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영원 성교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다가 가셨던 김영원 성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러시아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그 추운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차가 전복이 돼서 그래서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3일 동안 천국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러한 그 섭리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페이버를 이런 것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주 토마스는 이미 2013년에 주님 앞에 갔지만은 김영은 성교사님한테 이제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거를 총을 대고서 부인하라고는 부인하시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사인인 겁니다. 지금 마리아도 그런 사인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그 사인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면 저 미친 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완전히 왕따되고 그럴 테니까 지금 혼자 속으로만 이제 꿍꿍 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40절서부터 43절까지 45절까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 전에 우리 마리아 하나에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 마리아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케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낳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키우고 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그 특별히 캐톨릭에서 굉장히 성시화하고 그다음에 성화해서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게 하고 그러는데 마리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 육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서 천국을 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거기서 그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에베소에 가서 사도 요한이 그를 섬기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마리아를 그렇게 sanctify하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엘리사벳 다시 봅니다.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40절서부터 45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엘리사벳 마리아하고 이제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그 자기 남편이 사가랴 제사장인데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더군다나 제사장의 반열이면 이게 굉장한 그 하나님의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받드는 그런 특별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그 자손이 없다면은 이건 큰 저주예요. 그 남편이 너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그 남편 사가랴가 참 좋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늙도록 그대로 애 없이 그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사라와 같은 그러한 케이스인데 성령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엘리사벳에게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사가랴에게 가서 그 누가복음 1장 앞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이제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더 이상 그 예수님이나 아니면 또 그 후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보건대 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이 만삭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배은 그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기가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이 이제 마리아에 낳은 아들을 이제 앞으로 증거하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스토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마태복음 1장 2장 1절 2절에 보면은 2장 1절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11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골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그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그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입니다.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모슬렘의 지역에 사는 그 점쟁이들, 매자이라고 그러죠. 매자이.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하나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별을 보고 이게 자기네들이 점을 쳐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은 별이다. 큰 왕이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그 왕인데 우리가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해야겠다. 그를 이제 월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물이 세 개가 돼서 세 사람을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 세 사람만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멀리 그 지금의 그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쭉 걸어오려면은 그 식량과 그들을 보호하는 군대들도 같이 와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온 성내가 다 소동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의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외부의 사람들이 그 대거로 때를 져서 오니까 예루살렘 성내가 그냥 깜짝 났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방에서 우리가 그 오리엔트 쪽에서 그의 별을 봤다고 했어요. 그의 별, His star. 그의 별이 누굽니까? 그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 이 별을 그들이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본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예물을 갖다 드려야겠다라고 먼 길을 순례의 길을 해서 와서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증거하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들 아니면 그 무신론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모슬렘 지역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예수다. 그래.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곧 온다고 그럽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저 이집트 쪽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요르단 쪽에서 또 터키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아이시스들 이 극단주의자 얘네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그 컨버트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인을 옛날에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러한 모슬렘들 아니 힌두 또 다른 무신론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윗네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소수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2장 8절부터 12절까지.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조이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까지. 이 지금 베들레헴의 소수의 목자들입니다. 셰퍼드 몇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에 몇 명의 그 목동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이 목동들인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그 양들을 이제 풀들을 찾아 먹이려고 이렇게 목동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는데 여기서 양들하고 같이 바깥에서 잡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자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하냐면 겨울엔 추워서 바깥에서 못 자요.
그래서 이 양들하고 같이 자는 이것이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절기의 초막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초막절에 태어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목동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목동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그 낭만틱한 그 푸른 초장에 그 하얀 양떼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목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좀 진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동들은요, 이 목동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층에 있는 사람, 제일 할 일 없는 애들, 그리고 제일 재주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양이나 먹이라 하라고 갖다 맡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제일 말재고 그 다음에 제일 특별히 하는 기프트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서 그걸 맡겼습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하층이고 그 다음에 그 극빈자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여기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이제 만왕의 왕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네가 이쪽 조금 내려가서 좀 밑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 아기가 그 소 말 밥 먹는 그 밥통에 거기 누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그 소수의 목동들, 소수의 소외층들,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자, 이들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이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저께 그저께 에스더건 목사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외롭게 그렇게 따라간다. 그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오고 나는 교회를 꼭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나는 신앙을 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소수의 목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부분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우리 한번 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2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위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여기까지. 이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종교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위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거다 하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절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아기들이나 아니면 자기네들 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그 양이나 또는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템플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린아이들 들고 온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저기 젊은 그 처녀 같은 아이가 이 아기를 들고 오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시므온이 그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보면 bond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성령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멘. 예,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에 6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기도자, 중보자,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 속에서 내 모든 그 죄악을 다 토해내고 뱉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영이 깨끗해지면 그 그릇이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이제 바로 의인인 그 시므온은 그것을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저기 가는 저 젊은 두 부부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거 스탠다드 example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지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과 하나님의 어노인팅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라고 했어요. 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는 해 조금씩 다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성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어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엑스트라 오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보라 신랑이 이러다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신랑하고 같이 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걸 알고 같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뒤에 left behind. 이게 5대5가 아니라 1대9예요. 1대9.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잘 차리시고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안나가 있습니다. 36절서부터 38절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습니다. 보세요.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4년에다가 7년 하면 91세예요. 그러면 몇 살에 결혼했겠어요? 적어도 뭐 한 10대살은 됐겠죠. 그러니까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84년 동안을 계속 그 교회에 와서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늘 성령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바로 저 아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1년에 3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그러고 가요. 그런데
이 안나 선자는, 이 안나 할머니는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매일 틈만 있으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시므온과 이 안나 같은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과연 시므온의 그 반열에 있는가 아니면 그 안나의 반열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두 사람을 다 본받아서 그렇게 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 자 여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여기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런 그 레위족 속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수백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쳐요?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다윗 왕 때처럼 잘 살 것이다. 로마 그 식민지에서 우리가 텍스 안 내고 우리가 잘 살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 했겠죠. 우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메시아다. 구약에 있는 여러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텐데 헤롯 왕이 이런 소식을 먼저 동방박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금방 이 어딘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항상 말씀을 가리키니까. 베들레헴 그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베들레헴을 직접 이제 답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그 정답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자기네들 안 따라가요. 그냥 자기네들은 이 성전에서 그 헤롯 왕하고 같이 정치하면서 경제하면서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엔조이하면서 그러고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안 따라가요.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자기네들이 이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딴 사람들의 얘기처럼 저쪽에 가면은요, 저기 혹시라도 베들레헴에 거기 가보면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자기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헤롯 왕은, 그 다음에 보세요.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올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육적인 그 왕의 권세에 그 위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뒷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동방 박사들이 갔다 온 것을 팔로우업을 해서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까지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참 이것을 제가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초림 때 모습과 2000년 후에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다 납대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고 지금 끌고 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아까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배웠죠.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지식으로 그서 그냥 끝납니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메시지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뜻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다음 또 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거기 있을 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그때가 이제 그 인구 조사하는데 센서스 하는 그런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인구 인구 조사 그 센서스를 하죠. 그래서 그 여관이 꽉 찼습니다. 10,000원이에요. 근데 미리 예약도 없이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와서 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 찼습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리고 그냥 내줬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저 동물들 말하고 양하고 자는데 거기 그 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애를 낳으라고 하지요. 이 상업성에 특출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비즈니스맨. 주머니 속에 이스라엘 돈 쉐켈이 찰랑찰랑하는 것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얘기도 마찬가지. 오직 나의 목적은 돈 버는 걸 위해서 그래서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그러면서 돈 하고서 이 돈이 그냥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함, 돈을 탐냄, 돈을 이 욕심을 내는 이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질,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나 돈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둘을 다 섬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크리스천들에 대한 얘기에 넌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돈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내 돈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나중에 그 돈도 못 써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었지 언제 예루살렘에 이르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이제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는 한 5마일, 6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고 나서 항상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8일 후에 그 아기 예수를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기 때문에 결례를 해야 된다. 그 퓨리피케이션이죠. 퓨리피케이션 세리머니인데 그것을 하려면 모두 아들은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딸은 80일에 레위기서
12장 거기 2절서부터 보면 그 쭉 나옵니다. 5절까지. 그런데 이 40일 동안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퓨리피케이션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어디 방을 얻어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집의 주인이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돈 받고 그냥 방 빌려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숙집 아니면 집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받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그룹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보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예. 지금 이 나사렛에 와서 이제 드디어 모든 걸 다 끝마치고 나사렛에 와서 정착하고 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돼서 이제 난지 한 달 또 2달 이렇게 돼서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에서 사는데 이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배가 불렀던 이 처녀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저 아이가 누구 애냐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많이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중에 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기적을 베풀었더니 거기서 몰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이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고향에서도 그렇게 배척함을 받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을 하고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나와서 숨겨온 건 아닙니다. 중간에 쭈쭈건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갔겠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왕을 맛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귀신에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병에서 치유받고 나가서 그러고 나서 잠시 할렐루야 하다가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따랐던 그 가룟 유다가는 예수님을 드디어 배반하고 그러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 개런티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이 사탄이 크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 힘으로 내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믿음으로 참으시오. 믿음으로 참아라 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식량입니다. 식량. 이번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같이 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이 결국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고 그리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우리 항상 슈퍼에 가면은 풍성하게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겁주냐? 머지않아서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찾는 것이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세요.
그냥 적당히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정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그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따라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 이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주님과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내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 신부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조금만 더 참고 따라오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쉽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그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 그때부터 아니 예수님 나중에 30세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 그때까지 끝까지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신학께서 너무 쉽게 가르쳐서 믿으시죠? 아멘 하십시오. 당신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이것을 이제 사탄들이 완전히 붙잡고서 이것을 가짜 신학, 가짜 이 복음을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고 정말 끝까지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주님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이 자리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참 싸움으로 참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또 괴롭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부로 그 세마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신부교회 머리 또 그리고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아름다운 신부의 그 머리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